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후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했지만 아기는 없잖아요. 약간 그 갓난 아기라 약간 처음 이야기하는 아빠 막 그렇게 엄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감동이었습니다. 예. 감동이었고 앞으로 연호랑 서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잘 믿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이제 같이 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기독교 이제 콘텐츠를 이제 보고 왔는데, 예전에도 여러 가지를 봤어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이제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어제는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영화나 이제 뮤지컬, 기독교 영화나 뮤지컬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볼 때 엄청난 이제 막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영혼이 이제 갑니다. 영혼이 지속이 돼요. 어제 그 뮤지컬을 보면서 딱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뮤지컬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복잡한 지하철을 타면서 그리고 우리가 잠에 들고 다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떻습니까? 그 감동과 여운이 지속이 되던가요?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많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벌써부터 우리는 어제 받았던 감동과 은혜에 대한 그런 이제 감격함이 조금씩 이제 막 흐릿해지고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남 목사님은 나는 아닌데요 라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영혼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어저께 이제 뮤지컬을 보면서 이제 받았던 은혜와 감격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주성기능교회 성도님들이 어제 뮤지컬 내용이 전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은혜스러웠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어제 보았던 뮤지컬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면서 다시 갔다 갈아엎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집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걸렸는데, 설교를 보면, 뮤지컬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보았던 그 요한계시록 뮤지컬 내용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내용을 잘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여운과 감동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줄거리를 다 기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물론 오늘 정도 뭐 이번 주까지는 좀 기억이 날 수 있겠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까먹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단어입니다, 단어. 단어. 그 단어를 우리 마음의 갈고리에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보았던 요한계시록이라는 뮤지컬의 내용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단어를 마음속에 이제 떠올려야 되고, 이제 마음을 기억했던 단어들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나게 하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분명히 감싸 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뮤지컬을 보면서. 김남 목사님 설교를,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죠.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서야 뭐라고? 에클레시아. 그리고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라고 불렀던, 에클레시아 옆에서 계속 도움을 주었던 파라클레이토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아도나입니다. 아도나. 이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뮤지컬 내용을 다 기억할 필요 없이 에클레시아와 파라클레이토스,
아도나이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그 뮤지컬을 보면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소연자매. 그렇죠. 정확하게 봤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뭐죠? 신부예요. 신부. 신부의 역할이 뭡니까?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바람 피면 안 돼요. 이용당합니다. 버림받아요. 음행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에클레시아. 신부의 역할이란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기다립니까? 유리자매님, 누구를 기다리죠? 그렇죠. 누굽니까? 아도나이에요. 아도나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죠.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우리가 신랑 그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게 뭡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은 내 행위로 열심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통해서 내가 교양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다현 목사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있었어요? 파라. 계속 옆에서 도움을 주고 힘들 때면 와가지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어제 뮤지컬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기억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진리인데 그런데 그 진리를 아멘으로 믿으면서도 우리가 도움을 잘 안 구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계속 어떤 것들만 구합니까? 이 땅의 것들만 구하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그 진정한 능력, 우리를 위한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로 성령의 역할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도움은 잘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고 신앙생활입니다. 그 뮤지컬을 보면서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우리를 막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로 이렇게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고요. 막, 에클레시아가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파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강제로 막, 폭력을 쓰면서, 안 돼! 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 뒤로 숨겨서 빠지더라고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도 구하고, 성령님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성령님께서? 아니,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힘을 주고, 격려하시고, 우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이제 막 삶이 너무 힘들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계속 세상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질 때도 많고. 근데 그때 보면 딱 어떠냐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 딱 그렇더라고요. 예, 계속 내 생각, 내 계획, 예, 그러다가 넘어지고, 예, 박살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잡고. 예,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예, 팔 벌리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박살나기 전에 이제 계속 하나님 찾는 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박살나기 전에. 그것이 저는 신앙인들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번 경험했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뭐 계속 박살날 때까지 그냥 내 삶을 어떻습니까? 그냥 뭐 이게 방치해버리면 그건 바보죠, 바보.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막 20대 때부터 20대 때 예수를 믿어서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계속해서 이제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느꼈던 것은 내 삶이 약간 진짜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전에 하나님 찾는 게 이게 바른 모습이구나. 예, 그것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예,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힘듦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박살나요. 박살납니다. 힘이 빠지고요. 인간된 모습으로 그 힘든 힘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나락으로 빠집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또 길을 열어주세요. 예, 기도할 때 또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뮤지컬을 보면서 이제 느꼈듯이 성령님의 그런 동행, 인도하심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구하세요. 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열심히 구해야 될 분은 김남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김남 목사님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뮤지컬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제가 이 에클레시아와 파라클레이토스의 관계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앞으로 영적 싸움은 성령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싸움이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앞으로 영적 싸움은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이 너무 무서워요. 이놈이 머리가 좋아요. 예전에는 박해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못 살게 굴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망하게 만들었어요.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그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 아시죠? 거기 막 사자바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다 붙잡아가지고요. 화형시키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고. 그런데 어땠어요? 참 신기한 게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불붙어요. 더 퍼져나가요. 복음이. 마귀가 쓴 전략이 뭐냐면 고난을 없애버립니다. 고난을. 삶 가운데. 고통을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요함을 줍니다. 편안함을 줍니다. 어려움이 없게 만듭니다. 물론 삶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의 시대를 보면 그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그죠? 돈이 없어서 필요한 걸 못 사는 사람도 없다고요. 대부분 이제 현대 문화를 이용하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요. 근데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그 편안한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함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도 맞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구나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마귀가. 또 그리고 이제 뭐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항상 하는 말이 스마트폰이죠. 근데 물론 합니다. 큐티해서 올리잖아요. 사문도 올리고 뒷모습도 올리고 저도 올리는데 중요한 모습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깊이 있게 못 들어가게 해요. 깊이 있게 집중해서 진짜 하나님과 그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 독대할 수 있는 정말 그 깊은 관계로의 그런 그 교제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거. 예. 그럼 하나님이 계속 있게 만들죠. 있게 만들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 그러면서도 내가 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믿어버리게 만드는 것. 예, 그것이 예, 마귀의 예,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왜 그러냐면 김남국 어저께 그 워크숍 하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거는. 예, 근데 예, 말씀을 보면 예,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뭐 계속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잘 믿었으면 나는 뭐 이게 뭐 다른 당상이겠지. 당연한 것이 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믿음이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잘 들어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라고 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등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합니까? 따르리라 하셨느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대가 아마 그 초입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시작됐다. 네. 이런 현상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말세에는 뭐가 있다고요? 미혹이 있다. 미혹이 있고, 미혹되면 뭐 합니까? 배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요. 결국 귀신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어떻게 합니까? 따르게 된다. 라고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겪게 될 현실이다라고 성경은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불편한 것이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부유하고 부정이 없어져 가는 시대 가운데 나는 과연 성령님과 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차 다가올수록 세상 유혹은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것이고, 마귀를 믿는 자들이, 마귀가 믿는 자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재앙이 많아지고 고난이 많아지고 이제 세상에 막 환난이 많아집니까? 목사님이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래요. 발악을 왜 합니까?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죽어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명절마다 가면 돼지 잡는 걸 봤거든요. 좀 잔인하긴 해요. 근데 돼지 막 이제 잡을 때 막 이렇게 막 줄로 묶고 막 때리고 하는데 돼지 막 똥을 싸면서 발악을 다 해요. 살려고. 약간 그런 거예요.
세상이 계속해서 이제 악해져 갑니다. 예. 마귀는 자기의 멸망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다고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더 신앙 지키기 힘들 것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이게 막 대충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주애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심할 거예요. 항상 김남국 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주애가 우리 나이 됐을 때 신앙 지키는 거 아마 더 힘들 거야 라는 말을 한 번씩 해요. 예. 주애가 아마 한 20, 30대, 한 40대 정도 됐을 때는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변해 있을지 예. 좀 약간 상상이 힘든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예. 어제 그 뮤지컬에서 보았던 파라클레이토스. 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다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 좋아하지 마시고 어제 그 교회가 나왔잖아요. 일곱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영적 싸움이 또 있다는 걸 좀 약간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할 수 없죠. 일곱 개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데 감명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도님들과 제가 그 감명받은 포인트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감명받았던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 에베소 교회 기억나시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 배우들이 뭘 들고 나왔어요? 그죠? 돋보기 들고 나왔어요. 왜 들고 나왔어요? 돋보기를 자세히 보려고. 자세히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말씀을 잘 보나 안 보나, 기도를 잘 하나 안 하나, 이단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 보려고.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 막 춤추면서 막 돋보기로 막 이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단을 잡아내고 이제 교회를 수호하는데 혈안이 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나쁜 게 아니에요. 바른 모습이에요. 바른 모습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드러냈죠. 돋보기로. 또 내가 참고 내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죠. 처음 사랑을, 근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른 것만 추구하다가 귀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 목사가 제일 심해요. 목사가 제일 심하다고. 제가 제일 심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성도님들 판단 많이 한다고. 저 많이 판단합니다. 제가. 항상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게 있어.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또 좀 더 약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면 안 되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약간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죠. 그 틀린 모습이야 라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 모습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20,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 터줏대감이라고 하죠. 권사님들, 장로님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헌신을 다했던 분들 중에 어떻게 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 정도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지?
외부에 나가서 떠들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란 겁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 저는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막 파라클레이토스랑 그 에클레시아가 막 설득하잖아요. 복음으로. 너희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돋보기를 들고 나왔던 배우들이 막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판단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바른 것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뭐 올라가야 됩니까? 더 귀한 게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지금 에베소의 모습 보면서.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막 길 걸어가면서도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정신병자가 아니라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 사람들 예수만 믿으면 다 지옥 갈 텐데 그 마음 때문에 울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그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보면서 명진 형제님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내 잣대, 내 판단,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사랑보다 내 바른 마음이 앞서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나 그렇죠. 요리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다. 계속 돼야 됩니다. 이 마음. 또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판단하고 또 내 잣대로 바라보고 내 열심을 내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 해나가야 된다. 그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닥친 유혹은 뭐였습니까? 김나영 목사님 뭐였죠? 이세벨 나와서 막 춤췄잖아요. 그 키 큰 아저씨. 명진 형제님 다른 거 신문 나와서 막 앙 이러면서 명진 형님 좀 더 약간 잘생기긴 했어요. 그죠? 막 기억나죠? 서연자매 막 앙 그러면서 했잖아요. 저는 충대 못 내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유혹인데 그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면 삼아서 내가 더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면 삼아서 내가 더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딱.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극 중에서 키 큰 분이 이세벨 분정을 하고 나와서 에클레시아를 꾸며주죠. 에클레시아를 꾸며줍니다. 교회를 꾸며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에클레시아가 화장도 하고 이게 분칠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옷도 좋은 걸 입고 액세서리도 막 차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딱 오늘날 교회 모습이구나라는 걸 떠올랐습니다. 지금 정말 제가 김남국 선생님한테 진짜 잘 만들었다 뮤지컬이고 전곡을 지르는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과 진리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부산물로 교회를 꾸며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주객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됩니다. 우리 수련회도 하잖아요. 해야 돼요. 그리고 간식을 준비해야 잘 먹어야 됩니다. 밥도 잘 먹이고 간식도 맛있는 거 잘 먹이고 그래야지 먹는 재미로라도 교회를 오잖아요. 그리고 좋은 공간도 있어야 돼요. 좋은 공간. 여기도 얼마나 잘 꾸며놨어요. 진짜 이게 벽지 다 벗겨지고 우리 처음에 왔을 때 기억나죠? 여기 처음 왔을 때 공사 안 됐을 때. 그런 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번은 참을 수 있겠지. 근데 계속 1년, 2년, 3년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사모님? 다른 데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사람이 많으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말씀과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떤 게 들어옵니까? 내 자신, 내가 돋보여야 돼요. 예. 하나님은 저 골방으로 보내버리고, 뒷방 늙은이라고 하죠. 뒷방 늙은이 만들어버리고, 복음과 진리가 사라지니까, 그때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막 휴대폰 찍고 막 좋아요 누르는 거 확인하고 댓글 올라오는 거 확인하면서 좋아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도. 말씀과 진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우리는 내가 더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더 인기를 얻어야 되고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과 진리의 순수성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와 순수성을 잃기 시작할 때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가 자리 잡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인데 거의 끝났어요. 그 마지막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우디게아. 어떤 장면이었죠? 약간 뭐 약국 하나 있고, 막 도가니 막 다친 사람 나와서 막 이렇게 막 복발 짓고 막 춤추고 있고 그랬잖아요. 그 라우디게아는 그 안약 원료가 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였습니다. 부자 동네.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에클레시아가 이제 물을 마시잖아요. 그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근데 뭐라고 해요? 미지근해서 이제 뭐 갈증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약간 그 의사, 마귀 같은 의사가 나와서 어떤 약을 줍니까? 풍족함. 그 약을 먹어요. 에클레시아가. 그런 다음에 다시 물을 마셔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좋아하죠. 갈증이 사라진 거야.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 풍요함 때문에 뭡니까?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우리가 이제 갈증이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갈증이 해결 안 됐는데 해결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갈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모님? 있잖아요.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풍요함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버리면 우리가 그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졌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상이 풍요롭잖아요. 그 테슬라 CEO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년 뒤에는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3년이 아니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고소득자가 되어서 빈곤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해요. 그거 보면서 와, 이 한우성 지르면 안 돼 우리가. 와, 그런 시대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한약 안 찾습니다. 영적 갈망도 몰라요. 그래 된다고 우리가. 시대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다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라고요. 그럼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뭐 빈곤도 없고 가난도 없고 일도 안 해도 되겠네.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파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가.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일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셨다고. 어때요? 그 에덴 동산 보면 아담이 죄짓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기경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얻게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 열심히 하고 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김남국 선생님. 좋잖아요. PC방에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나올 때 기분이 좋아요. 열심히 내가 일하고 퇴근할 때 기분이 좋아요.
열심히 일해서 내 할 일을 다 하고 집에 갔을 때 사랑하는 와이프와 이 밥을 먹는 그 순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PC방에서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집에 가서 이제 막 자고 일어나면 기분 좋습니까?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나요? 안 들어요. 이게 더 힘들어요,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우리는 제가 방금 세 가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른 교회들의 모습도 아마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뮤지컬을 봤는데, 세 가지. 에클레시아, 파라클레이토스, 아도나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내가 인내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성기능 교회 성도님들, 어제 요한계시록 뮤지컬의 여운은 사라지지만, 그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